지난 2009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취임식을 기쁨으로 목도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 포옹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하더라도 흑인들은 백인들이 타는 버스를 탈 수가 없었고요. 또 흑인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백인들의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일어나 바로 이사야서 40장을 근거로 성경의 꿈을 이렇게 선포했죠. 그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주제로 몇 군데 연설을 인용하면요,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그리고 2009년 그 꿈의 일부가 실현이 되었죠. 만약 1960년대의 흑인들이 2009년도에 미국 대통령은 흑인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그분들은 시련과 또 차별 속에서 인내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자, 꿈,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죠. 여러분들은 자신을 향한 그런 꿈이 있습니까? 또 현재의 고난을 능히 기쁨으로 인내할 꿈이 있습니까? 때로 이 꿈은, 인간의 꿈은 허망한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요한이라는 분이 핍박을 받고 그리스의 반모 섬이란 곳에 유배가 되었죠. 그 당시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한 요한의 동료 사도들은 이미 다 대부분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더 끔찍한 뉴스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여러 가지 마음의 참담한, 아마 우리의 상상에 이 차가운 겨울 파도가 반모섬의 절벽을 때리는 그 타이밍에 어느 날 주일날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시작이죠. 요한은 그 유배지에서 인간의 꿈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한낱 인간의 꿈도 아니고 또 사망의 허망한 신기루도 아니었죠. 바로 창조주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바로 그 일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의 정점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이 아니라 예전 것과 질적으로 다른, 아예 의가 그 재료이고 생명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걸 미리 봅니다. 또 그 한가운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목도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 로마 제국 당시에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타락을 경험하는 교회의 완성본이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또한 어린 양의 신부로도 불리죠. 9절을 보시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10절과 11절 바로 어린 양의 신부 혹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히 넘쳐났습니다. 자, 교회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순결하고도 영광스러운 신부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를 맞는 그런 기분인 것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인간의 꿈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의 새해 첫 주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 반드시 이루어질 그 꿈, 바로 교회가 어린 양의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꿈,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교회가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되는지 첫 번째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의 공동체로 완성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공동체. 시작. 1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보석의 빛이었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원 가운데에는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무게.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된 그 상태가 바로 죄이고 그 죄의 결말은 사망과 심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 죄에 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모를 받았죠. 여러분, 가끔 성화를 보면 예수님 얼굴에 막 후광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아니요, 그런 후광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 흠모할 만한 광채도 없는 모습,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다 빼버린 그런 영광이었죠. 그러나 그의 그 영광은 화려한 데 있지 않고 그의 비움과 낮아짐에서 발견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어떠한 은혜, 어떠한 진리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군림하는 데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의 영광을 통치하는 데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고통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데에 종처럼 쓰셨죠.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의 절정을 무엇으로 고백하셨냐면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 곧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영광일까? 무슨 시상을 받고 또 왕이 오르신 영광일까? 라는 기대를 하겠지만 주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 자신을 뜻하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당신의 영광을 죽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가 죄 용서함으로 온 세상을 덮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무게의 영광을 경험하여 죄 용서함 받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죠.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본문의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하였고, 예수님은 자기를 깨트리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었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자랑할 것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황제의 신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죠. 교회는 권력의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득권의 신부도 아니고 웅장한 건물의 신부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 바로 피투성이가 되고 자신을 비웠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됐지요. 교회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는 걸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사회에 충만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란 이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십자가만을 영광으로 삼는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될까요? 위로의 공동체로 완성됩니다. 위로의 공동체. 어린 양 예수님은 위로의 사람이었죠. 그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셨고 상한 갈대, 바로 우리를 뜻하죠,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셨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을 따스히 환영하셨습니다.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또 낙인 찍힌 자들, 그는 모두 예수님 앞에 터치를 받고 치유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별명,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 예수님. 부자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었고 가난한 자는 예수님 앞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권력자는 그 앞에서 섬기게 되었고 낮은 자는 왕 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셨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처럼 위로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세상에서 우는 자들이 교회에서 웃습니다. 세상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소망을 얻죠. 또 불의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진정한 의로움을 경험합니다. 외롭고 멸시받는 자들이 공동체에서 치유를 받는 곳, 위로의 공동체 교회.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출석했던 시카고의 라살 스트리트 교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느 날 이 교회에 아돌퍼스라는 흑인 청년이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부자도 다니고 가난한 자도 다니고 또 백인, 흑인, 또 뭐 히스패닉 계통의 인종 상관없이 퍽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였는데요. 이 아돌퍼스 흑인 청년이 출석했는데 그는 약을 먹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켰고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오면 이 청년이 예배당에서, 저 예배당 분위기 보셨죠? 아주 엄숙한 예배당인데 글쎄 이 청년이 오면 예배당 의자를 장애물 허들로 여기며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찬송 중에 외설스러운 몸짓을 하지 않나? 설교 시간에 헤드폰 끼고 랩 음악을 크게 듣지 않나? 이런 청년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 교회는 회중기도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나 아무나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짤막한 기도하면 전체 회중이 주여 그렇게 하소서라는 시간이에요. 글쎄 이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여, 제가 이 진짜 문장을 다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아무개 가수와 그 아무개 가수의 기막힌 모모를 지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별로 응답 못했어요. 또 한 번 어느 날 이런 끔찍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일어나서 기도한 내용이 주여 시카고 시장에게 심장마비 일으키게 하소서. 성도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민망했겠죠. 급기야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느 날 주여 이 교회 흰둥이 목사들의 집이 다 불타게 해주세요. 아무도 화답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 있는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 멤버들은 인내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데려다가 청년 이런 말, 이런 행동은 적절치 못하네. 이렇게 하게나. 인내하며 이 청년을 섬겼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을 찬양팀에 넣어달라고, 자기는 찬양의 달란트가 많다고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오디션 보자. 그랬더니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양팀장은 묘안을 짜냈어요. 들어와.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전자기타를 연주하게 했는데 묘책이 뭐냐면 연주해 찬양팀 서. 그러나 전자코드는 뽑아버리겠다. 예, 묘안을 내었죠.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섬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버스비가 없어서 8km를 걸어 주일날 예배 온다는 소식을 알고는 교인들이 차를 태워서 데려왔고 또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또 연말 되면 부목사님들이 자신의 집에도 이 청년을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면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같은 경우 장로들이 모여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신통치 않았어요. 수습기간을 주었습니다. 자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교인들 사이에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등록을 허락하겠다고. 그때부터 성도들은 더 이 청년을 섬기게 되었고 마침내 그 인내와 사랑 속에 청년의 행동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발작이 시작되려면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3번의 도전 끝에 이 청년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필립이 안 씨는 회고합니다.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그들 모두 교회를 사랑했다는 공통점이에요. 교회를 사랑했다는 공통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아픔도 큰 거였죠. 실망도 컸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저도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서 다른 곳에 가면 늘 언제나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우리 공동체의 못난 모습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당연히 있죠. 우리 심장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때론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에 일부 병들었던 모습, 또 세상적인 모습, 또 종종 저한테 성도들이 목사님 저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고자질한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절대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사랑한 우리 마음. 그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주님, 저희 완성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꾸셨잖아요. 영광의 공동체로, 위로의 공동체로. 그럼 주님, 그 공동체로 완성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공동체 비록 건강하다고 칭찬들은 받아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완전함을 뽐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서롱성교회 등록했더니 뭔가 좀 배울 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첫째 날 이미 질서도 지키지 않고 나보다 더 못난 분들이 이곳에 있다니,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여기 정상이구나. 이 교회 정상이구나.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서로 또 다른 죄인들을 만나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경건한 자들이 모여 나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실패했어, 나 이렇게 못났어, 나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 주님의 위로를 받는 곳. 그래서 마침내 그러한 위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서 사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그 무궁한 은혜, 바로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꿈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들이 위로의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못난 모습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 저의 못난 모습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서경철의 못난 모습을 보더라도 언제나 그냥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꿈, 교회는 어떻게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될까요?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순결의 공동체로 결국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결한 공동체. 시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던 이 시기, 이미 교회들은 타락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터키의 두아디라는 지방의 교회에는 어떤 여성 리더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음행의 죄를 함부로 짓게 만들었었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재정이 많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벌거벗고 수치가 가득한 그런 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였었고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봉사는 많고 사업은 많았지만 처음 사랑을 망각해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 당시에 이 AD 약 90년경에 이 로마의 이 교회들도 지금 한국 교회들처럼 타락했던 것,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애가 타고 고통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이죠. 또 때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악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다가 만약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교회를 치게 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아무리 회개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들어 하나님 백성들을 몽둥이로 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따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촛대가 옮겨지면 영국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한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 영국, 영적 대각성의 진원지가 됐던 영국, 그러나 지금은 촛대가 옮겨져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 힌두교의 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지금도 1년에 서울에서만 교회 예배당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돼서 경매로 나오고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우리 동네 근처에도 분명히 첨탑 가진 교회인 것 같은데 그 위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문양이 달려있는 것을. 그럼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참담하죠. 늘 언제나 목사로서 제 마음 한쪽에 이렇게 피가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참담한 심경의 요한이 이제 2장, 3장을 넘어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죠. 그리고 천상 예배 한 중심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하나씩 회복시켜 가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정련하시고 연단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가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찬양을 듣게 됩니다. 19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순결한 성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배역할, 또 이웃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마음으로만 뭉쳐있는 게 우리들의 실상이지요. 그러나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그런 철로역증의 한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속에 시작한 이 거룩의 순결의 역사를 사단이 방해하죠. 끊임없이 찬물을 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세 또 여러 송구영신 예배 통해 말씀에 뭔가 부흥을 경험한 듯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옛날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돌아가 지금 이 자리에 참담한 신경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것 희망 없어. 아예 예배를 등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의 반대편에 보게 되면 불이 꺼질 것 같은데 불이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타오릅니다. 더 타올라요. 이유가 뭘까? 뒤로 가보니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리스도가 기름을 여러분 어렸을 때 불장난 해보셨죠? 불 났을 때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르게 되죠. 그 기름을 끊임없이 반대쪽에서 붓고 있어서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속에 있는 이 거대한 죄성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분투하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너무 갈급하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또 내 자신 너무나 실망되어서 정말 금식도 하고 굶식도 하고 내 스스로 밥을 안 먹여 벌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유다서 24절 25절의 말씀에 너무나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가?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아무도 능히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영광 앞에 다 드러나 우리가 그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영광 앞에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흠이 없이. 여러분, 이 땅에 인격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자신에게도 인격에 무수하게 많은 흠을 떠나 대목과 같은 아예 출발부터가 어그러진 부패된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안에도 너무나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이. 또 그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쓰십니까? 기쁨으로. 누가 서게 하십니까? 서게 하실 하나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나는 나를 스스로 거룩하기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시작한 거룩의 역사 온전히 완성시키시겠구나. 인격적인 흠이 없이 기쁨으로 그 영광 앞에 담대하게 서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고대되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허약한 자들과 살인 유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있는 이 죄악들은 우리 성도들 일평생 싸워 이겨야 할 죄의 목록 중의 일부입니다. 이겨야 할 죄악이에요. 왜요? 여기는 모든 무서운 죄악들의 씨앗들 본성이 우리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의 불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죄악들을 이겨나갑니다. 때로는 지는 것 같지만 우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이겨나갑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오히려 손해보려 힘쓰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굳게 붙잡고요, 또 내면의 온갖 타락을 버리고자 힘쓰게 되죠.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자 하고 부부간의 성적 순결을 지키고자 힘쓰며, 또 성경 말씀만을 삶의 표준으로 삼죠. 하나님 말고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또한 점치는 귀신을 찾아가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성도들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11년 전 1907년 1월 대동강변에 모두 얼어붙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 집회 시간에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 앞에서 나의 아버지여 라고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가 회중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았고, 그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부어졌죠. 밤새도록 마루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토해내고 토설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그런 죄악들, 도적, 간음, 거짓, 증오들의 죄악들을 토설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월 달의 평양 대부흥회가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졌고, 또한 평양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 평양에 있는 다른 캠퍼스에게까지도 증거되어졌죠. 그래서 평양에 주일날마다 사람들은 모든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흰옷을 입고 교회마다 모여 찬송하고 봉사하고, 또한 이미 경제권 일본에 넘어간 그 나라에서 어떻게든 나라의 그 경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곳에 무수하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었죠. 나라는 망해갔지만 그러나 교회는 민족의 미래를 밝히면서 그렇게 교회, 민족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순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순결의 능력으로 온 민족을 변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거룩의 불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올해 시련을 겪을 수 있고, 때로 우리는 나의 범죄로 실망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낙오한 성도들을 보며 낙담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난 모습 때문에 고개 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교회가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에 사로잡혀서 올해 주 앞에 아름다운 그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때문에 실망하여 낙담했거나 교회 상처받아서 난 교회 안 나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싫어 라는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지요. 우리의 모난 모습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도 투박해도 어리석어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읍시다. 오늘도 거룩의 불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회개와 결단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와 같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기뻐했고 또 함께 귀한 추억이 있고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또 때론 우리의 모난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기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품지 못해 위로는커녕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순결을 잃어버려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망각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버렸던 그 모습들. 그러나 주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때론 당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그렇게 고개를 숙여도 때로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양심 바른 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는 당신의 몸된 교회인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신부이니이다. 우리가 신부로서 주 앞에 순결과 영적인 정조를 온전히 지켜나가 마침내 아버지 당신의 거룩의 도우심으로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회개와 결단으로 또한 힘껏 서로를 격려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그 사랑, 주님이 부어주신 거룩의 불이오니 오늘도 날마다 당신의 거룩의 불을 부어주사 회개와 승리와 또 결단 속에 당신의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 주님, 이제 그들이 아버지 우리의 달라진 모습,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사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 날을 날마다 고대하며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